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순례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교회 전도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특별한 이야기죠. 원래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오다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오후에 그동안 전도폭발 계속 훈련하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나가는 주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주님 전도를 나갈 수 있는 일을 삼양화북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전에 저 도남동의 시절에 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일도 했어요. 제가 뭐냐면 각 셀별로 프랜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주요 사거리에 밥 먹고 나가서 그 우리 성도님들이 프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시즌이 한참 있었고요. 또 뭐 물론 토요일 날 또 시청에서 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전도폭발로 우리가 전도를 할 내용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는 게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뭐 우리가 올해 초부터 분양 기도회 때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은 전도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끊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도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전략이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 같아 보여도 만약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일이면 우리는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방법일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실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저도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이전에 뭐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전도를 했고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 화북 지역에 옮기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제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부산 기도센터를 가는 주간이어서 부산 기도센터는 가면 제가 사도행전 본문을 한 단락씩 계속 이제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가는 주에. 그러니까 실은 뭐 사도행전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아직 8장이 8장밖에 안 된 거니까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제가 가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이 본문이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 부산기도센터 갔을 때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말씀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 읽다가 그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교회의 전도 사역의 첫 번째 모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첫 번째 모델이냐고 말하냐면 그 근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읽다가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신약의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도 사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가 이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에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사이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실은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 정말 기적적으로 3,000명의 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까지가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또 어떻게 서로 교제했는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나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입니다. 근데 8장에 이제 초대교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7장 끝에요.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첫 번째 초대교회 공식적인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이 전도 사역이 확 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박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온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정말 공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도 두렵지 않게 복음이 짧은 시간에 실제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를 보통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3년 반 동안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몇만 명이 됐으니까. 기독교 역사상 3년 반 동안 개척한 교회가 몇만 명이 된 예는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교회도 몇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3년 반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죠. 근데 그 부흥의 역사에 표면적으로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돼요. 다 흩어지죠. 사도들만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이후가 박해 후의 전도 사역을 보여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도 사역은 어떤 중심의 전도 사역이었냐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심이었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이었어요. 갈릴리라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 지역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본다면 갈릴리 지역은 평양 중심의 북한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한 중간인 대전 정도로 본다면, 대한민국 한 대전을 중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빵 터진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물론 예루살렘에 주님이 6월절에 4번의 6월절을 보내신 걸로 우리가 아는데, 그 외에는 실제 전도 사역은 실은 갈릴리 중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 중심이었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변두리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전에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1장과 7장에서 폭발적인 교회 붕이 일어난 전도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120명이 세례를 받은 오순절 사건도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5,000명이 집단적으로 개종한 사건도 예루살렘이었고, 제사장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메가처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중심이 흩어지는 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의 박해로 온 천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흩어져서 열방으로 갑니다. 지금 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죠. 갈릴리 중심의 전도 사역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 사역으로, 그 다음에 흩어져서 온 열방으로 가는 전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이건 이제 공간 중심이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처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전도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 중심의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의 초대교회 전도 사역은 초대교회라는 그 핵심적인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박해에 의해 전도 사역은 이제는 크게는 전도 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죠.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걸 전도 여행이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 사역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였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죠. 빌립보 지역 같은 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 실은 이제 옷감 무역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죠.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맞고 그 밤에 옥문이 열리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무역상 루디아하고 간수장 가족이 첫 번째 기독교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 역사는 이 아울리치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여행과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되는 그 여행 과정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과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8장이잖아요. 박해 이후의 전도 사역의 한 모델로서 나와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글 성경은 그 길은 광야라, 이거는 이제 주의 사자의 말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에는 오기까지가 다 이제 주의 사자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영어로 보면 ang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말을 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광야길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명확하게 갈 방향을 천사가 지시합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중에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어디쯤으로 봤습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표현하면 대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빌립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갑자기 빌립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이 본문 전이 되게 독특해요. 빌립도 이제 박해에 의해 흩어져서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빌립이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우리 BIR 하신 분들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표면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의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도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난 것에 더해서 예루살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세례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엄청 부흥이 일어났고 성경에 의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빌립이 대전에 있다가 사마리아는 어디쯤이냐면은 저 위에 춘천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춘천 강원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춘천에 그냥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그래 그리고 가서 춘천에서 기도 사역을 했더니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쯤 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26절이 나오는 겁니다. 약간 세상 방식으로 하면 김새는 메시지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선사가 나타나서 빌립 저 광야로 내려갈 이 광야는 어디냐면 여수 순천쯤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이래야 이제 감이 오겠더라고요. 남쪽 끝이니까. 지금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꿈속에 왜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꿈속에서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실제로 고넬료처럼 기도 가운데 천사가 현현하거나 사도행전의 경우에 봤을 때요. 갑자기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을 넘어가 가지고 저 위에 갈릴리까지 더 넘어가 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이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사가 좀 맨 밑으로 가라. 거기는 뭐라고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없는 곳.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봤으면 이거 천사가 아닐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냐하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춘천에 물론 여수에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남해안으로 칩시다. 남해안으로 가라.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실은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부흥의 주역인 빌립에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 도시로부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중에 가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죠. 가서 이제 뭐 하고 있겠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구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사자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기도하라는 소린가요? 빌립은 훌륭한 분이었으니까 저거 겸손하게 네가 이제 교만해지지 말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라 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가서 한참 기다리는데 어느 행렬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복장과 그런 것만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고대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인지. 근데 엄청나게 아주 그냥 거창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이죠. 행렬로만 봐도 저기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어떤 이제 뭐 외교 사절단이구나라는 사실을 빌립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스토리가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런 빌립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막 그냥 한두 줄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지잖아요. 빌립이 광야에 있다가 그 행렬을 보고 분명히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 여기 왜 저를 부르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춘천에서 남해안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도들을 가르친 예수님은 없잖아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의 사역도 표면적으로는 수그러들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방문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천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알았으며 저 외교 사절단이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군대가 있죠. 앞뒤로 군대가 있고 그런 사절단이 지나가는데 혼자 빌립이 서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교 사절단이 쫙 돌아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갑자기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요. 도적대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당시 1세기에는 광야에는 도적대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이 나아가라고 할 때 빌립은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건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건 광야 가운데 홀홀 단신 아무 보호나 무기나 함께하는 사람 없이 저 외교 사절단 무장된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전도의 사역에 놀라운 것 하나는 이 전도자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좀 이 명령이 맞지 않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부흥의 주역인 빌립을 주님이 빼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부흥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는데 계속 그 부흥이 어디로 붙으면 제일 좋습니까?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의 세계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복음이 열방으로 가려면 북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놀랍게도 남쪽으로 이 빌립을 이끄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전망 안에서의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망이 성취되기 위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전망과 계획 안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다음 수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광야로 가라 그러고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안 해봤으니까. 근데 오후에 모이시면 일단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모이시면 모인 분들하고 이제 셀 중심으로 팀을 짤 겁니다. 팀을 짜고 이제 뭐 전도지와 오늘은 간단한 이제 조그마한 티슈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좀 나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할 거냐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도할 겁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어딘지 좀 알 것 같으면 5분 후에 나가시면 되고요. 그 팀은 숙이자마자 갑자기 정류소가 보인다. 그럼 글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30분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음성이 없다. 그럼 계속 기도를 하세요. 제가 말하는 황당한 전도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열방에는. 그 YM 하와이 전도팀도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모여서 전도팀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준비된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오늘 그 마음이 참 위험해서 지금 오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싱가포르에 있는 전도팀도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버스 몇 번이 떠올랐어요. 그럼 적어요.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저는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을 적어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팀들이요. 근데 그 영상을 옛날에 한번 봤는데 한 10여 년 전에 봤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빌립도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빌립이 뭐 했겠어요? 서 있는 거죠. 사람도 없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순종하는 것으로 그날은 다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외교사절단,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교사절단이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외교사절단이지만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빌립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실은 전도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전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통로가 되는 길이지. 내가 성경의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때로는 반대가 될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그리고 바른 의도로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가 더 큰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빌립이 한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거나 또 행하게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지금도 있는 나라죠, 에디오피아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설명이 엄청 길어요, 그죠? 에디오피아는 그 리더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최고 지위에 있는 네시입니다. 근데 그 네시를 설명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표현은 뭡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아니 이디오피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당시에 이디오피아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한도 끝도 없이 가야지 에디오피아가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가야. 거기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외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글 우리 같은 책으로 읽고 있었을까요? 이런 책이요? 아니죠. 과거에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였잖아요. 이사야의 글은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인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이방인인 예루살렘이 기준으로 땅 끝에서 온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빌립은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예수님 말씀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의 제국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도 위에 북쪽이죠. 안디옥으로 갔다가 더 북쪽인 지금의 튀르키에 있는 곳으로 가죠. 더 북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는 거죠.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또 반대로 간 사람은 사도 도마죠. 도마는 동쪽으로 가다가 인도까지 갔죠. 그럼 세계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지중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했어요. 어디가 남았어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그 엄청난 대륙이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모든 사도들이 로마의 그 땅을 향해서 가고 동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빌립의 이 순종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따라 올라오느냐? 그게 더 이제 미스테리죠. 역사상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역사상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현대 이스라엘 중에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베타 이스라엘 쳐보십시오. 알파 베타 베타 이스라엘. 베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시절에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고 그 중에 땅 끝에 있었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바 여왕이 거기도 여왕이에요. 근데 시바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예멘과 에디오피아 지역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솔로몬과 이 여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역사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메넬리크 1세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이에요. 메넬리크 1세가 태어나요.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시바 여왕이, 이건 제가 말한 건지 유대인 역사에 나온 스토리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자란 메넬리크 1세를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인 걸 확인하고, 그 아들이 온 이유는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토라를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넬리크 1세가 돌아갈 때 솔로몬이 각 분야의 전문인들, 7분야의 전문인들 7,000명을 메넬리크하고 함께 보냅니다. 베타 이스라엘, 베타 유대인이 그 솔로몬이 보낸 7,000명의 후손입니다. 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문제가 된 게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에디오피아에 갔더니 토라를 읽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커먼 흑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쟤네들 어떻게 유대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시바 여왕의 자손들과 솔로몬이 보낸 7,000명의 자손들이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1975년 이스라엘 정부가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베타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사라진 10지파의 자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에 대규모로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용 수송기들이 가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실어 날랐어요. 에디오피아가 독재 정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재 정권하에 있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이스라엘이 군용 수송기로 날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한 번 더 솔로몬 작전으로,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리야 기한 사건이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 솔로몬 작전에 의해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나라로 귀국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15만 명 정도의 베타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솔로몬과 현대 사이에는 베타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있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는 베타 이스라엘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절기를 지켜요. 그는 토라를 알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요. 완전한 유대인인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은 요 사도행전 8장 20절을 모를 수도 있어요. 신약을 안 읽으니까. 그러나 현재 유대인 사회에 15만 명이라는 베타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베타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저는 이 27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빌립의 순종 때문에 이 베타 유대인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읽는 그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고난받는 종, 구원의 종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파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국가의 최고 관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대단해요. 왜 대단할까요? 소리를 듣고도 빌립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될 때까지 BIR을 해야 된다. 지나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저기는 예레미야네라고 할 정도 될 때까지 BIR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빌립을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데려다 놓으셨을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낭독을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낭독을 하거든요. 그 토라나 말씀을 낭독해요. 그걸 듣고서 빌립이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저것은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장. 그 장을 딱 그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랬더니 그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수레에 청해서 같이 올라타게 되죠. 그러니까 그 행렬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빌립은 그 위에 타고 있는 거죠. KTX는 가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타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본문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문제는 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말씀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치유와 나음과 평안을 얻었다는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읽는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좀 문장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를 공동 성경이 잘 번역해 줬어요. 우리가 잘 안 읽는 공동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 같죠. 위에 것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그의 후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죄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후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기리거나 그 사람을 누가 업적을 생각하거나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오늘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인용할 때 이런 표현을 써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 53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용한 것을 이제 이사야 53장 8절에 공동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이에서 끈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궁금증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 내시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이 말을 하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이 내시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거. 도대체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지? 어떤 왕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는 없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사람이 구약에 없는가? 자기의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이 무죄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료하고 자유케 해준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있는가? 이 내시가 생각해 봤는데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빌립이 이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순간이죠, 진짜로. 이 내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궁금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 우리의 죄를 사한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왜 성경을 알고 또 특별히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 있는 소망이 뭐여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과 참된 구원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또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언약과 축복이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을 누가 물을 때 당신이 왜 인생을 사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왜 이렇게 살죠? 왜 이렇게 전도해요? 라고 물을 때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대답할 것을요.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내시가 창세기를 읽었어도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쳤을 겁니다. 만약에 그 내시가 시편을 읽고 있었어도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내시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도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전도자의 준비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전해야 될 진리인 것이죠. 전도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의
참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운 말이죠. 없음. 성경에 가끔 이 단어가 나와요. 없음. 이 없음에 또 굉장히 나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많은 사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없음이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가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난화주에도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8장 37절의 이 문장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첨가되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식을 할 때 어떤 형제님 자매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례 받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이 문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건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많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훨씬 더 훌륭하죠. 그것을 난하주로 빼고 일단은 공식적인 성경에는 없다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물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 내시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고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시는 평생에 빌립을 단 한 번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기쁘게란 말이 중요하죠. 내시가 비로소 자기가 찾고 구하던 그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시가 비로소 풀어지지 않는 인생과 말씀의 의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내시가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베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연히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역사 가운데서도 또 성경 안에서도 잃어버렸던 한 민족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 역사 가운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이 존재한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빌립이 만난 광야는 이제 전라남도 바닷가라면 아소도는 어디쯤이냐? 아소도는 개성이나 평양쯤 돼요.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감동이 없으시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니까 감동이 되시네요. 아소도는 목포쯤 되고요. 가이사랴가 저기 평양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다가 동쪽 끝으로 간 거죠. 거기서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서해안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다가 저기 평양에 자리를 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쯤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예언하는 네 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일은 저는 빌립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7식사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빌립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빌립 한 사람이 복음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읽다가 저 안에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빌립은 슬쩍 그냥 지나가는 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한 인물이 우리 눈에는 한두 번 살짝 빛났다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큼 알려지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어찌 보면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주님을 시중 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걸 시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내 삶의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 내가 무엇을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남들보다 용기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먼저 진리에 서 있는 게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비성경적이다.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제가 주일날은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설교인 거죠. 진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남들보다 고상하구나. 이런 정도는 느껴야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운령의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 고운령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다.
고흥령이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